기억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좀 불편한 관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요 얘기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 말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싸한 아픔이 이제 느껴져요.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듯이 싸한.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회개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바나바만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와서 권면하고 다른 사람 소개하면서 이분 진짜 회개한 거 맞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해줬는데, 그 멘토, 그 은인을 바울은 잃어버린 거예요. 바나바 쪽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그가 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언변가고요. 그가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고요. 정말 능력 있는 동역자인데 동역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다툼의 핵심이 됐던 마가하고 바울이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랑도 화해했으니까 당연히 바나바도 했겠지만, 작은 요 상태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싸한 아픔이 이제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데 이 다툼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당시의 그 결론이었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도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계획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한 지역을 다니면서, 지난번에 복음을 전한 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돈독하게 하자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그 섬으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되는 거고,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길리기아라고 이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길리기아로 배가 아니고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데, 길리기아 아래에 다소라고 보이세요? 이 다소가 어딘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살던 지역이니까 자기 나와버리고 그냥 손금 보듯이 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배 타지 아니하고, 어차피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곳을 가는 게 목표다 보니까 배 타고 가는 것보다 이번에 쉽게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걸어서 육지로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니까 물론 그 과정 시작에는 좀 불미스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지도자들이 다퉜으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그 다툼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고 뭐 흥분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제껴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교훈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우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자, 우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래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위쪽 지역으로 갔잖아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를 거기서 만나는데, 루스드라가 어딘가 하면요, 자, 지도 볼까요? 여기가 루스드라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1차 전도 여행할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라고 판명이 돼서, 왜? 돌에 맞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기절해서 못 움직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 버린 데가 이 장소였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여기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돌에 맞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처절하고 고통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정말 가슴이 뭉개지고, 누군가가 울고, 누군가가 정말 진짜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턱끝까지 와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 아픔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만나서, 이때부터 디모데가 이제 함께 선교 여행에 조인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기가 잘 아는 이 아시아 지역, 다소, 길리기아, 이 아시아 지역이 선교의 목표이었었어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럽으로 건너가려면요, 바다를 건너가서 가야 되는데 여긴 아시아예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까지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문화권인데 유럽은 전혀 다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문화에 간다는 것도 자신이 없고 언감생심, 욕심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도 목표 자체가 아예 아시아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비두니아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도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비두니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루스드라 지나서 무시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바다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 북쪽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중요한 건 이거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정말로 이 바울은요, 비두니아 아시아권 선교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 얼핏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막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아 무릎을 꿇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무릎을 꿇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비두니아로 가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전혀 모르게 겉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운 건데 물리적으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못 가게 막는 게 무언가 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독하게 아픕니다.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는데 시시한 병이 아니고요, 생사를 좌우하는 이 병에 걸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병든 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쓰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 성도들에게 쓰는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여기 있었을 때 육체의 약함, 건강, 이것 때문에 지독하게 고생하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죽으면 왔다 갔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말하면서 육체의 약함 가운데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거 아시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육체의 약함, 큰 병이 왔는데 죽냐 사냐 그랬는데 이것도 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죽나 사냐 병든 이 가운데서
또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의사예요. 의사 누가를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병에 걸렸으니까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의사를 찾다가 누가를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우리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이 말이 나와요. 그동안에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본인이 다 경험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모르는 일인데, 네, 남에게 들어서 나중에 다 연구해서 쓴 건데, 여기부터는 사도 바울과 동행, 함께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이런 말을 부를 때 reception이라고 불러요. 우리 용법, 이런 말이에요. 우리라는 건 내가 주체예요. 근데 나도 그들과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고, 이 이후로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유력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가 은혜 받고 체험하면서 나중에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가는 일을 이 일 가운데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이 워낙 아프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사도 바울 상황을 보면서 북쪽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 요양하기 제일 좋은 곳은 바닷가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닷가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대요. 자, 지도 좀 볼까요? 자, 드로아가 어디냐? 예, 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지중해 섬, 예, 경치 좋은, 공기 좋은 이제 바닷가,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이 드로아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로 트로이의 목마가 드로아예요. 성경은 그냥 드로아라고 이상하게 번역했지만 여기가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 바다 건너서 저 위쪽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유럽 사람들이 이제 당시 트로이 성이 큰 성이니까 트로이를 이제 점령하려고 공격해 왔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성벽이 너무 강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수하는 척하면서 큰 목마를 만들죠. 그 목마에다가 자기 병사 몇 사람을 이제 숨겨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다 물러가고 목마 하나가 달랑 있으니까 승리의 전리품인 줄 알고 이 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밤새 승리의 축제, 그냥 큰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잠든 새벽에 목마에서 병사 몇 명이 내려와서 성문을 활짝 열어 제끼죠. 그리고는 병사들이 우르르 몰고 들어온 트로이 목마, 바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우연한으로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러시지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말로 가지마 한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못 갈 형편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작은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오르는 것처럼 강력한 파워를 주시기도 해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탁 막아서시는 거예요.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가능케도 하시지만 막아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안목으로 보니까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막으신 일들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루살렘의 부흥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대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아까도 제가 찬양 부르는데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이 막 가슴이 뜨겁고 이러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 불러봐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저는 계속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막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왜 막으시는지.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쯤 오니까 이래서 막으셨구나, 부흥을 막으셨구나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중심이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었어요. 할례에 대한 자부심, 율법에 대한 자존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전도해도 선교해도 그거 다 헛것이야, 할례 안 받으면 다 헛것이야, 이 정도로 폐쇄주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흥된다고 발로 나가 선교하겠어요? 절대 못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막고 흩어져 뿌리셔서 전 세계 복음 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케이스 같아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처음부터 목표가 새로운 그 전도가 아니고 1차 선교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돈독히 하자,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옮겨가게 될 때 그 마음들이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구나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 가본 곳이잖아요.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데 편한데 여기서 하자 그랬는데 이거를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걸 막으셨어요. 막으시는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내 의견 주장할 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꼭 계세요. 주님의 뜻인 것 같다고, 주님이 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또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세요. 다 다른 생각,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은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내 주장을 말하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심이 가장 강한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왜요? 담임 목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강원도 원주 삼천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 우리 교회 10년 넘어가는데 한 번도 기획위원회 성도님들 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로님 맞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면요 권위도 생기는 것 같고요 쉽게 될 것 같은데 거짓말이니까, 아니니까. 대신 저는 뭐를 믿는가 하면, 정말 성령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실 것 같으면 성령님이 제게만 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성령님을 믿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뜻이면 이 말 안 해도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말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굳이 거기다가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면서 끌고 나가는 새빨간 거짓말, 이거 안 하고 싶어서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대신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우리 힐링타운 할 때 뭘 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힐링타운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동의하시죠? 대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공청회 먼저 했어요. 공청회 뭔가 하면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공청회.
왜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새벽에도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실 테니까 기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는 자신들이 직접 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 공청회부터 시작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왜 우리가 이 큰일 하면서 다툼 없이 하는가 하면요,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성령의 뜻 이런 말 안 해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자기 생각 주장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통과 안 되면 팔짱 끼고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거 말고, 내 뜻과 관계없이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결정한 거라 그러면 내 생각이 달라도, 내 취향이 안 맞나도 협력하고 동참하는 이 믿음, 그때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팔짱 끼고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처음엔 잘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할 거고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결정한 것이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순종해서 내 뜻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팀들이, 이 바울의 팀들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제 마음에 정말 귀한 감동적인 현장이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삼천교회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기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게 되니까. 저는요, 우리 힐링타운 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지혜 하나, 이 잘 들은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사사들의 특별 기도에서 나온 걸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사사들의 특별 기도에, 사사들 기도는 특별 위기의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에 우리 1년 넘게 기도했어요. 릴레이로 1시간도 안 빠지고 계속.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기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와, 기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제가 스치고 지나갈 때 은혜의 냄새가 저한테 비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실 마음을 저분에게도 주셨구나. 싸울 일이 없잖아요, 같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들의 기도회는요, 위기의 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는요,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일상생활이 기도잖아요.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 자체가 기도잖아요. 이래가지고 4월 달부터는요, 다니엘 기도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릴레이로 계속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앞으로 끊이지 아니할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그 포스트에 이름 쓰세요. 꼭 이름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 생각 말하면서 성령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 원하신다 이런 말 안 해도요,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참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 가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생각을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여, 우리 생각을 다 녹이게 하시고 서로 빚어주시고 내 주장을 버리게 하시고 팔짱 끼고 잘 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교회가 하나로 의견을 묶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달라도 기꺼이 나를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나도 동참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